4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지금 저번 주부터 이제 돌아오는 주까지 계속 시험이 있어서 우리 청년들 시험 때문에 밤새서 못 나온 청년들도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참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이때에 영상으로 우리 아마 보고 있을 텐데 힘내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요, 저희 찬양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청년들이 주중에도 나와서 이렇게 계속 연습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 청년들 많이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쁜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여기 주보 안쪽 면을 보시면 나의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저번 주 저희에게 주신 울타리 그 리더분이 계시는데 이걸 써서 꼭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 받아서 한번 쭉 받아봤는데 정말 우리 청년들의 고민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그래도 먼저 기도를 제가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함께 주시고 그날 함께 이제 익명으로 주셔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꼭 오늘 아니면 내일이라도 저에게 카톡이나 이렇게 용지로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나누고 우리 김성환 집사님 간증을 듣는 시간 가질 텐데, 여러분 이제 수능 때만 되면 아침에 수험 시험장 앞에 정말로 많은 후배들이 있습니다. 많은 후배들이 있어서 선배들을 응원하는 장면이 있는데, 의미는 선배들이 잘 보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먼저 가는 그런 선배들을 응원하는 모습이 조금 크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배들의 중요성을 여러분 굉장히 많이 알 거예요. 멘토가 되어주는 인생의 선배가 있고, 회사에서는 나를 이끌어주는 직속 선배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신이 선배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만나고 따르고 싶어하는 선배들은요, 우리보다 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에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힘을 얻고자 멘토로 삼기도 하고 선배로서 대우를 가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능력의 선배를 꼭 선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능력의 선배, 그 사람이 어떻게 잘났든 못났든 간에 그렇게 선배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배를 정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그 선배를 정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뿐만 아니라 한 몇 주간 계속 믿음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믿음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했고, 도마의 의심을 설명하면서 도마의 의심조차도 그것 또한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이 믿음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그런데 쭉 나열된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이 선배들은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선배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배들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증거를 얻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답답할 때에, 내가 잘하고 있나 의문이 들 때에도, 그들은 여러 가지 일로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가지고 그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본다 하더라도 정말로 많고 많은 시련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에 제일 큰 문제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자식이 없었다라는 많고 많은 문제 가운데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믿음으로 이겨낸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자식이 없었는데 믿음으로 이겨내, 믿음으로 받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이라는
자녀를 얻게 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하늘의 별같이 너의 자손들을 셀 수 없을 만큼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를 낳을 시기를 지났고, 그리고 정말로 태의 문도 닫혀진 것처럼 생각을 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했죠. 오늘 읽은 로마서 4장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던 믿음의 결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성경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셨다.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바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바랬던 그 상황에 대해서 더 설명하고 있는데 19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몸이 죽었다라는 것은 나이 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은요,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나도 아닌 것 같고 나의 아내 사라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의 태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말해요.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너의 많고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건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또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믿음인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가 생각할 때 아닌데 내가 바라고 싶지만 그런 상황이 주어지지 않는데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견고하여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주님 내가 한번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 견고하여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 22절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똑같은 말씀이 창세기 15장에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것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너는 의인이구나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의인으로 만드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순종적이었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6절부터 18절을 한번 쭉 자세히 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잘 생각해 보면 처음의 상황은 아브라함도 사실 믿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웃은 거예요. 다시 한번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나 90세 된 내 아내나 어떻게 하나님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속으로 웃었던 사람인데, 근데 저희가 앞에서 읽어봤던 말씀에 뭐가 나와 있어요? 그대로 믿었다,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진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너 의로운 자구나 라고 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의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그를 그의 의인, 너는 의인이다, 내가
너를 바라봤을 때 너는 의인이구나 이렇게 칭해졌습니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의심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때 의심이 있을지라도 내가 결국에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너 그때는 못 믿었었네, 이제는 믿네?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너 그전에 못 믿었더니 지금 이제는 마음이 달라진 거니?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 전에 그런 믿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나를 믿니? 너 의인이구나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전 것을 버리고 지금 아브라함의 믿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너 바라고 믿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믿지 않았던 게 먼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라고 이렇게 말해 줄 수 있는 거냐면, 걔도 말했던 것처럼 이전의 것은 지금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중요해요. 우리 청년들이 그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던 간에,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았던 간에 안 살았던 간에 중요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 너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구나, 너 이전에 그런 생각하지 않고 너 지금 너의 믿음이 아름답구나, 너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구나, 너 의인이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조금은 의심이 있었지만 믿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까지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엔 믿어야 돼요. 그 전에 믿었던 못 믿었던 간에 다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 이제 믿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아갈 때에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실 거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이제 믿으며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 이전에 너 못 믿었잖니, 너 그런 사람이었지 라고 하나님은 절대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너 그런 사람이었구나, 역시 내 아들이구나, 역시 내 딸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을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이후로도 다시 한번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라요. 정말로 제가 여러분이 써준 기도 제목을 읽었는데 정말로 솔직히 잘 써줬어요. 읽으면서 근데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이렇게 힘들구나, 정말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살아왔구나, 한 주 동안 그 전까지 그렇게 계속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계속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왔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그런 청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동안 어떤 믿음이었든 지금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는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인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이에요. 누군가의 믿음을 배우고 누군가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은요, 큰 기회이자 축복입니다. 오늘 짧은 간증일 수 있겠지만 믿음의 선배인 우리 김성환 집사님을 통하여 믿음의 이야기를 잘 들으며 유혹이 참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구나, 이렇게 그래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구나, 이 믿음을 엿보고 또 배울 건 배우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는 언젠가는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서 믿음의 선배로서 그 후대에 있는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그 청년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믿음의 바통을 잘 이어받기를 바라고, 우리 집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환 집사라고 합니다. 제가 MBTI가 I예요. 앞에서 약간 좀 수줍음이 많은데 중간에 좀 떨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너무 좋네요. 저는 그 신앙생활 할 때 청년부를 하질 못했어요. 저는 고등부까지만 하고 청년부 때는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또래랑 이렇게 커서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너무 부럽고 또 감사하네요. 그래서 저는 모태 신앙이에요. 그래서 항상 교회는 익숙하고 그 당연한 곳이었죠. 그래서 근데 그래도 저는 혼자 그 뭐 대예배를 많이 드리고 했지만 그래도 좀 믿음에 있어서는 진지함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험 때나 이럴 때 뭐 그 도서관 가다가 이제 교회 들려서 꼭 기도를 하고 간다거나 아니면 뭐 큰일이 있으면 뭐 좀 마음이 좀 상하는 큰일이 있으면 기도원에 혼자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처음 알바를 한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가인과 아벨 그 얘기를 듣고 그때 첫 알바가 60만 원인가 벌었는데 그걸 이제 다 드리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런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좀 약간 이벤트성이 좀 있죠. 그러다가 또 어려운 일이 오면 또 무너지고 했었는데 좀 믿음이 개인적으로 많이 성장했다고 느꼈을 때가 언제냐면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겼을 때예요. 이제 보통 내가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좀 잘 되겠지라는 감이 있잖아요. 근데 자녀는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해도 그 자녀가 뭔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1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많이 마음이 무너지면서 또 기도에 더 전념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소개해 주셨는데 17년 차 게임 컨셉 아티스트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일을 했던 곳은 넷마블이랑 같이 했던 뭐 CJ 쪽이나 아니면 네이버나 NHN이나 그리고 현재는 NC소프트에서 근무 중이에요.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좀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업무 성과가 좀 좋은 편이었어요. 제가 저희 회사는 업무 단계를 5단계로 분류를 해요. 근데 제가 항상 제일 좋은 평가가 S 등급인데 그거를 한 8번 받고 연속으로 6번 받은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 업무를 잘도 해야 되지만 제일 많이도 해야 되고 또 그 평가 그래야 후보가 되는 거예요. 후보가 돼서 뭐 받을 수 있는 건데 이제 저는 그러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많은 일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너무 힘들고 지치는데 제가 일할 때 팀원들은 왜 쟤만 이래? 쟤만 왜 열심히 해? 재수 없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몸대로 힘들고 하는데 아무도 좋아해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때 좀 많이 심적으로도 힘들고 했는데 원래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근데 전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너무 미운 사람이 내 옆에 서 있는데 그래서 그때 했던 게 작정 기도를 시작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힘들 때 맨날 기도원 들어가시고 작정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일 작정 기도 그거를 해봐도 똑같아.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 20일 작정 기도를 할 때 이제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를 계속 반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 돼서 일하면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뭘 들어도 헷갈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듣고 제가 팔로우하는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 말씀을 항상 들으면서 일을 했는데 저는 내가 짜증나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들었는데 이어폰을 끼고 남들은 모르지만 나 자신은 내가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상황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간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 7년을 계속 그렇게 찬양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일을 했는데 좀 많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저의 포트폴리오
은혜의 포트폴리오를 믿고 신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안 나오는구나. 혹시 그림? 네. 이런 게 제가 하는 업무예요. 이런 그림을 그리고 게임에 들어간 일러스트들을 작업을 하는데요.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이런 저의 과거의 그림들을 포트폴리오로 제출해요. 그러면 그 면접관님들이 나의 과거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미래에 이 사람이 회사에 공헌하겠지라고 신뢰하고 날 뽑아주는 거예요. 이렇듯 믿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은혜의 흔적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그것을 꺼내서 다시 리마인드하고 그거를 믿는, 신뢰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부해 드리고 싶은 거는 나만의 재단을 쌓아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친척 그 형을 피해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돌담을 쌓아서 허접하게 제단을 지은 거잖아요. 근데 그 돌담이라는 건 그 주변에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한 거겠죠. 근데 밤에 잘 때 꿈에 천사가 왕래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제단이라는 건 매일매일 친밀한 관계를 계속 쌓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일을 하면서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뭐 큐티를 하신다거나 뭐 매일매일 어떤 그런 하나님과 나만의 어떤 그런 그 기억들 그런 것들을 좀 쌓아가시길 바래요. 제가 하는 건 네이버 메모장에 그때그때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지나가는 무수한 말씀 중에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은 것들을 적어놔요. 쭉. 그러다가 내가 비슷한 어떤 문제나 마음이 상함을 당했을 때 그걸 다시 꺼내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읽어보고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주시겠지 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그게 잘 안 돼요, 사실. 그래서 믿음으로 저도 선포하는 거고 여러분도 그러한 여러분들만의 믿음의 포트폴리오를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그때나 지금이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떤 일로 지쳐 있습니까? 하나님, 청년들의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유다의 사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네, 나만의 재단을 쌓아라. 우리 청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나의 재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공간이 없더라도 아까 이어폰 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들으셨다라는 것처럼 우리 청년들도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믿음을 쌓는다? 사실 쉽진 않아요. 정말 쉽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는 것도 유튜브도 많이 나와 있고 때로는 어떤 청년 물어봐요. 목사님 이 말씀 괜찮아요? 그런데 한번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봤는데 이단이었던 거예요. 다행히 저에게 물어봐 준 게 다행이었죠. 그래서 그거 안 된다. 몰라요. 그때 말했던 것처럼 이단은 달을 이 끝단이니까 끝에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훅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있으면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좀 어려우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추천도 해드리니까요. 꼭 매일매일 나만의 재단을 쌓으면 좋을 것 같고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 않죠. 근데 쉽지 않아. 매일매일 한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러니까 레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 중에 딱 꽂히는 내 마음을 울리는 게 바로 레마라고요. 레마. 저도 예전에 청년부에 있었을 때 막 듣다가 엄청 많이 말씀을 듣다가 한 딱 단어가 제 마음을 꽂혔는데 지금도 저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때도 말했던 것처럼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감사.
그 이후로 하나님은 절대 불평 불만한 적이 없어요.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거니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그때 그 레마의 그 말씀을 받아들인 내 마음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나만의 재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서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늘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공부하고 또한 시험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또한 상황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운행해 주신다라는 걸 꼭 믿고, 삶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뭐가 바뀌지 않더라도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헌금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합시다.